오늘은 인체의 구조와 그 제사장 5번째로 그 마음이란 주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인체 사람이 구조에서 이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예. 마음은 지식이 그리고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그 활동이 되어서 드러내는 것이죠. 저한테 드러내기도 하고 이제는 옆에 사람한테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친지한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에서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고독한 것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장 중심이던 내면에서 이렇게 중심을 이룬다. 하나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음을 이제 한 5가지로 이제 비밀이 있는 장소, 그리고 감정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이성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이제는 신앙이 있는 자리, 의지가 있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는 비밀 그런 곳, 내 마음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알지 못하느라.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즐거운 마음은 타인이 잘 참여하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그죠? 고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즐거운 마음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네. 타인이 주지 않으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이게 사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 뭐냐?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을 사람한테 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활동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통은 원래 고통이 있게 만드신 건 아니죠. 이제 이 고통이 사실은 악의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이미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이 장소 마음에 하나님의 위안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이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천국의 중심입니까? 즐거우면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겁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좀 두툼하면 좀 즐겁고, 뭐 친구들이 칭찬을 하면 즐겁고 그렇거든요. 이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복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간 사이의 즐거움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전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으나 즐겁다.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나 네가 즐겁구나. 그러면은 기쁨이 전제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을 잊는 자가 즐겁구나. 아유, 계속 고통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있더라도 조금 즐거움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은 고통, 사탄의 거짓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예요. 마음을. 네가 그런 사탄의 거짓, 이렇게 음모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너를 이렇게 보존하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여기서 이제 마음은 뭐 짐승에도 마음이 있고 그들은 영은 없지만 짐승에도 이제는 마음이 있고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한테는 즐거움이 있다. 밑에 이제는 이제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제 푸셰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동물들도 이제는 이제 감정이 있고 피가 있고 즐거움을 표현을 못 내지만은 흐뭇하게는 하죠. 소들도 이제는 흐뭇하게 사람을 보고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그 생명이 중요하다. 누구한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고 고통이 있지만 그거를 참고 이렇게 즐거운 날을 주신다. 이 비밀스러운 그 마음 장소에는 하나님이 이제 빛이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빛된 그런 자가 돼서 이제는 이제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비밀스러운 장소. 사탄이 들어간 거짓. 거짓으로 물들인 자는 그게 자기 자신이 진실일 줄 알고 그거를 계속 고집합니다. 정치에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을 보면은 거짓인데 분명히 거짓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거짓처럼 보이는데 거짓을 진실로 자신은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로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나라예요. 두 번째, 감정이 있는 곳. 이제부터는 자리 잡는 곳.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 조금 있다는 멀어지면 없어지는데 이제는 굳어지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굳혀간다. 감정이 굳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우연한 말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뭐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이게 반구대구 식으로 이거는 이런데 저거는 저렇다. 이거는 이런데 저거는 저렇다요. 이번에는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나게 되는데 심령 영에서는 영이 상하게 한다.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이제 심령이 여기 마음속에 혼 속에 심령이 있는 거. 영.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게 되면은 그 심령이 기쁘고 평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심령에 근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고통스러워. 심령이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은. 근데 근심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없이 네가 심령을 근심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영을 상하게 한다. 온 몸도 상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김만섭인데 김만섭이가 이렇게 영이 근심을 하게 되면 나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 근심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가 이렇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나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하실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걸 알게 뒤부터는 내 마음가짐을 달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거를 누가 알리요? 여기서 내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저 사람 근심하는구나. 실질적인 건 잘 모르는 거죠. 실질적인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를 가지고, 심령하는 근심을 가지고 네가 이제는 가난하게 돼서 네가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즐거움은 앞에도 즐거움이 있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돈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빛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름기 껴가지고 그것도 얼굴이 빛나게 하죠. 그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뭐 재물을 주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들의 얼굴은 빛나서 그 마음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심령은 근심한다.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은 세상의 즐거움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이 세상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더라도 네가 내 영에서는 내가 주는 영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없으면 또 없어지고, 즐거움으로 만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5절, 13절에 여기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예요. 세 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으신데 동등하신데 역할이 틀려요. 하나의 하나님이시. 여기서 제일 먼저는 이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심령에 상하지 않고 금신이 없도록 심령을 기쁘게 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다. 이게 천지창조 1절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요, 하늘과 땅에 운행하시고 우리가 뭐 한 7, 80% 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운행하시면서 그한테 그 심령에 근심이 있는 자한테 없어지게 해서 거기에 이제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실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즐거워하는구나.
이 즐거움이 이런데 그 심령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3장,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작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빛이 나도 빛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더 빛이 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태초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태초에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이 어떻게 흐르느냐면, 사랑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성령님의 그 복이 심령에서 흐르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평화가 흐르게 하고 몸에서는 영광이 흐르게 하고 성령에서 예수님으로 한 아버지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몸 전체가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영광을 주셨고 아버지 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커서 장성하게 돼서 아버지와 같이 형성이 되게 해서 아버지 형상, 아들 형상이 하나가 돼서 몸이 된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즐거움, 세상에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복음으로 즐거움은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성이 있는 곳. 이성은 뭐 판별이죠.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는 이제 선악간에 분별하는 능력. 이제는 우리 선악간의 분별,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은 사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악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모르고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선악간에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선인데 네가 악으로 말하는구나. 선악간에 말하는, 네가 선악간에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데 네가 악하구나.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서 모두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이렇게 계속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뭐 사실은 물의 홍수, 노아 방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의 심판이라 이제 예수님 오실 적에 이제 공의의 심판, 그 빛의 심판, 영광의 심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식별인데 결국 선이 들어가지 선이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악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무뎌요. 이 사람 마음은 굉장히 무뎌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 자체가 내가 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악간의 분별.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너한테 뭐를 줄고? 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악간의 분별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너 참 비슷하다. 그래서 재물도 막 주신 거예요. 근데 그는 선악간에 말하는 자로 돼가지고 아내도 더한 그 애국 땅에서 바로의 딸들 이렇게 들이 처루하고 뭐하고 첩도 생기고 뭐하고 온갖 선악간에 말. 그러니까 선이 없는 상태에서 악으로 모든 행실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왕국, 솔로몬 왕국을.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한테. 솔로몬이 지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를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렇게 번성하게 했어요. 악이 있는 상태에서 번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박국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부흥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다 막 그냥 패패하고 못 살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뭐 노략질하고 도둑 맞고 뭐하고 포로가 되고 우리도 부흥하게 없어서 그 부흥이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좀 해달라고 하박국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악간에 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솔로몬의 그 풍요로운 것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의 부활로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들은 이미 다 죽고 다 그랬어요. 뭐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부흥이 잘 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천지창조 그 숨은 그림이 부흥이에요. 누구를 부흥시키는가? 두 번째요. 솔로몬에 대한 부흥은 잘 살고 이렇게 재물을 많게 하고 나라가 막 그냥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의 기도는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주기도문에서 이루어 주셨고 천지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흥이 자동적으로 오게 된 거예요. 부흥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누구의 부흥이냐? 이제 이 주기도문 할 적에 주인을 찾는 건데요. 도대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부흥이냐? 솔로몬처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을 만들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 뭐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돼요. 그게 계속 하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 아들과 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부흥시키자.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이성 있는 곳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뭐 선악간에 말하고 이런 것도 사라지고 뭐 하나님의 그 이성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이성이 명철이 된 거예요. 명철이 뭐냐면은
어떤 식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예요. 창조된 자한테 주시는 명철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2절 1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이때부터 이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이제 명철을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귀에 지혜를 기울여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명철을 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 오셔서 이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딸들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는 하실 적에 내 아들아, 내 명철이 내 마음에 두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명철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거를 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땅으로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아들 예수님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천지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주노라. 여기서 이제는 그 태분이라는 그 명철이라는 그 용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이루어져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재물은 어디냐면은 사람 안에 평화도 풍요롭고 영광도 풍요롭고 뭐 여러 가지 공의도 풍요롭고 해서 그 사람 그 자체에서 그 풍요로운 재물 속에서 박해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라를 가정을 막 풍요롭게 하고 그 회사를 풍요롭게 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타분이라는 것이 이제 명철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 아들과 딸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되면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였다. 뭐냐면은 저 지식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철의 지식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저는. 저에 대한 이력도 참 대단해요. 이 소리, 지식을 불러 구했었던 그 함성이 대단했어요, 저도.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얻으려고 했지만 소리를 냈지만 너한테 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막 지금 얘기 나누는 거예요. 4절에는 비교가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았다. 근데 이 명철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명철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냥 사람 안에도 성전이 건축되고 뭐 집에도 건축되고 산꼭대기에도 건축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을 하나님 경외하는 명철로 덮게 하신 거예요. 천지창조 성읍이 된 거예요. 7절에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그 내 행실이 온전하게 되니 나의
힘이 됐다. 방패가 됐다. 내가 어떠한 공경에도 너를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너를 감쌀 것이다. 하나님이 강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런 그룹이 된 거예요. 주의 가정 캠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이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급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온 거에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거고 지혜도 하나님 거고 우리가 뭐 온전이라는 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적을 구하려고 지금 지혜를 구하고 해봤자 뭐 박사과정들 뭐 유학을 간들 뭐 그때 뭐 좀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 아들 딸들한테는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막 이거 해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했었던 하나님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길이 명철이다. 그 길이 온전한 길이다. 거기에 재물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창조다.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는 이제 세 번의 그 의지까지 나왔는데 이제 포지션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성령님인데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려갑니다. 의지로 내려갑니다. 성령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그 진전한 판단을 따른다. 명철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의지예요. 네 번째 이것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혜가 같이 내 지혜가 내 마음에 10절이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예, 이거를 꼭 마음속에 외우고 영어로도 외워놓으세요. 영어로도 외워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네 번째 의지인데 의지는 뭐라고 했어요? 의지, will. 내가 원하는 것이 의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처음엔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근데 의지가 요 네 번째 의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와요. 명철이 임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루어주신 것을 느껴요. 힘을 느껴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마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막 세상의 것들 뭐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뭐냐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땅의 것은 네가 한번 형상으로 됐으니까 네가 한번 기는 것, 땅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그 권한을 너한테 줬더라. 천지의 주재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23장 26절에서는 내 길을 즐겁게 하노라. 길. 처음에 길은 뭐 어떤 길이었어요? 즐거운 길.
즐거운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니까 뭔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의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갈 길을, 네가 의지의 길을 내가 뚫어놓으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으라.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려면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어디로 가야지만이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의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들들, 딸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행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행 나오는데, 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 그 여기저기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을 했고,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그 동안에 활동을 확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집을 떠나라.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길을 창작하게 하기 위해서 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애굽에서 그 요셉도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여러 식구들과 같이 굶어 죽게 됐는데, 고센 땅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마차를 보내서 마차를 싣고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이제는 거기서 살게 하는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작동을 시켜서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전에는 종살이했지만은 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다스리고 그러면은 나라도 다스렸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70가정을 70명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 길이 뭐예요? 출애굽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성에 들어가는 길이 된 거예요. 요셉한테는 엄청난 길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요셉한테 주어서 그 길을 내주시고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행이라, 어떤 선교 여행. 우리는 뭐 창세전부터 세성까지 이제는 가로지르는 횡단이 아니라 종단 노선의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늘 예배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길을 내주신 거예요. 횡단 여행, 종단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동pon교회를 뭐 이렇게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뭐 큰 교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볼 적에 큰 교회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동pon교회 사람 이렇게지만은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을 내주시는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 길이 있는데, 이거 길 밥 먹고 내일 가지, 모레 가지. 이것이 아니라 길이 있으면은 가 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목적지까지 다 하시고 다 준비하셨어.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다섯 번째,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뭐 이제는 그 21절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 교만한 것, 악인들의 형통한 것들을 모두 다 제라. 여기서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는 죄로 이제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죄, 눈으로 보는 것, 보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하다. 여기서 이 악인이 형통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나올 적에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다, 즐거워하지만 그 안에 악이 있다. 명철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죄, 죄가 형벌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간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과 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명철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는 그 마음의 죄가 무엇이냐, 혹시 죄를 알고 있느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를 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